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9절로부터 23절 그리고 27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을 탁월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이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도구다. 그런데요, 노래를 부르기는 참 은혜롭고 좋은데요, 쉽게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정말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듣기는 좋은데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도 많고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도 참 많고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하나님이 가라 하는, 참 말보다는 힘든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이다 말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모세가 자신이 없었어요. 두렵고 하나님 확신이 안 들었습니다. 이건 내 역량 밖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굽 왕에게 가서 히브리 백성을 다 데리고 나와라? 이게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전에 하나님께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80인데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또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간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렇게 못 믿겠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손을 내밀어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지팡이로 다시 바뀌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면 모세가 믿어야 할 텐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못합니다. 애굽 궁전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그런지 히브리 말 잘 못해요. 어눌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나를 깔볼 거예요. 더듬더듬 한다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입 누가 만들었느냐?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또 뻗댑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아무래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뻗대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띱니다. 힘들지만은 이 순종의 발걸음을 띄자마자 모세의 일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 일생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순종의 발걸음을 띄는 순간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응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였어요. 어떻게 내가 바로 앞에 서느냐?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가 애굽의 왕인데 나를 만나나 주느냐? 내 말을 듣겠느냐? 만약 바로가 야 이놈 봐라 지하 감옥에 쳐넣어 하면은 그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운 존재였어요.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한계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런 그릇이 못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온 지가 40년이 됐잖아요. 근데 그 40년 전에도, 그 전에도 별로 관계가 없었어요. 모세는 궁전에서 40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타나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며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기나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내게 나타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라 그랬다. 그 말을 믿겠느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겠느냐는 것이. 그들이 나에게 호의적이겠느냐는 것이. 히브리 말도 제대로 못한 놈이 나를 억셉트 하겠느냐는 것이. 그런 두려움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떠밀려서 애굽으로 가긴 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걱정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대로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답하고요. 뭔가 하나님이 잘못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처한 상황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자주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내 상황으로는 어림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권사로 부르셨어요. 집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의 소명은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바빠요. 내 상황이 그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내일 하기도 바빠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나 못해요. 그 일요? 어림없는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자주자주 우리도 빠집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우리가 반드시 듣고 또 순종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힌트가 오늘 본문 20절에 있어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산적한 문제가 많고 넘어야 할 장애가 있고 해결해야 할 난관이 있고 자신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첫 발을 띱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처럼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우리가 안 가면 하나님께서 끌고라도 가실 길인데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 손에 쥐고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순종의 첫 발을 띄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가기만 하면은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던 그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풀리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이건 안 될 것이다. 전혀 해결이 할 수 없다. 이것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순종의 첫 걸음을 띄면은 이상하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체험신앙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데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순종의 발걸음을 뛰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붙여주는 것이 이런 기적적인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나가는 사람 다 알아요. 그냥 어쩌다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일이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이건 하나님의 간섭이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모세의 경우 바로 앞에 선다는 것, 바로를 대면한다는 것, 그리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를 한 걸음 한 걸음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자세한 계획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가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세한 계획을 들을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어요.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 저 산모퉁이가 있는데요. 산모퉁이를 딱 돌아서 저쪽으로 가면은 저쪽 편에 길이, 그 풍경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쪽 편의 그 풍경은 산 모퉁이를 돌아가 봐야지 압니다. 여기서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여기 앉아서 절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다음 단계가 펼쳐지고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단계가 펼쳐지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절대 체험할 수 없어요. 그냥 앉아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발을 띄어보니까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인 것입니다.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보이지 보고 난 후에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우리의 체험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저 주저앉아서 연구하고 앉아서 고민하고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기독교가 기적의 종교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딜 때 그 다음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 두 번째 고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가서 그들을 설득하나? 그들이 나를 믿기나 하겠느냐? 난감한 상황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떠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마음을 감동시켜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서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가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론이 모세의 이 설명을 듣고 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론의 마음을 감동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에게 갑니다. 가서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말하고 그 기적을 자기가 그들 앞에서 행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31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다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처해 있는 이 고통스러운 것을 다 알고 살피시고 계신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순종의 발걸음을 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을 만나면은 안 믿어요. 그러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달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다 갔다 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안디옥 교회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이방인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방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느냐.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12제자 다 유대인이었지 않느냐. 따라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고 이 문제를 놓고 언쟁하고 다툼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문의하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 그 교회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봤자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었어요. 뭐 이방인들을 옹호한다고 그들이 통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훨씬 전에 참 멀리 욥바라는 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베드로가 욥바라는 지역에 전도를 하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피장의 집에 묵게 됐어요. 낮 12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속을 보니까 각색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속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는 이런 환상이 3번이나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참 묘하다. 무슨 뜻인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피장 시몬의 집 해변가에 있느니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지금 3번의 환상을 보고 참 궁금해하고 있는데 똑똑똑 계십니까? 하면서 누군가 왔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저들과 함께 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원래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위법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베드로가 봤던 그 환상 생각이 나서 이방인이지만 고넬료 집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한 걸 속되다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내가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에 강하게 임하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감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회로 갔지 않습니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가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방인들이 듣고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저희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내가 믿는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저기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하고 이렇게 서로 디베이트를 할 때 그때 예루살렘 공회
야고보 사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우리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분이신데 예루살렘 공회의 아주 대표적인 장로였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이여 잠잠하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는요, 이 사도행전 15장 이 예루살렘 공회 사건이 없었다면, 잘못됐더라면은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었다 하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뒤에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요빠 지역을 전도할 때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시몬이라는 사람, 피장, 속된 짐승을 벗겨서 가죽을 파는 그런 사람, 그 집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나간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로 가득 찹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해 주셨다. 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모세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우리가 순종의 첫걸음을 띄어야 되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지팡이가 뭔가?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었고,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던 이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인가? 이런 능력의 지팡이는 하늘에서 내려와야지 마땅하는데 도대체 이 지팡이의 정체가 뭐냐? 그런데 그 지팡이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칠 때 들고 다녔던 지팡이, 그 지팡이에요. 대단한 지팡이 아니에요. 그냥 지팡이에요. 지난 40년 동안 세월에 그 수치도 묻어있고 부끄러움과 허무와 답답함과 절망과 무의미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지팡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목자 생활하면서 늘 들고 다녔던 모세의 생업의 상징인 그 지팡이. 그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미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한 걸음을 뛸 때 모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지팡이. 뱀으로 변한 지팡이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한 그 지팡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얼마 전까지는 양떼를 모으는 데 쓰던 내 생업을 위한 도구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우리의 공부, 우리의 연구, 우리의 직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직분, 우리의 생업을 위한 도구로 사용됐던 그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공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돌려주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는 하나님의 공부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자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이 직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사로, 하나님의 장로로, 하나님의 권사로, 하나님의 전도사로, 하나님의 교사로 바뀌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지팡이를 계속 쥐고 있었으면 뱀을 쥐고 있는 것이에요. 뱀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뱀은 성경에 사단이에요. 독을 품고 있어요. 우리가 잡고 있는 우리 지팡이, 그것이 생업이든 직업이든 꿈이든 가정이든 물질이든 교회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지팡이. 필요하고 유용하지만은 전혀 해가 없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뱀이 될 수가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물어뜯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뱀을 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뱀을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우리의 직업,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은 우리의 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은 우리의 가정,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은 우리의 직분, 목회, 이 모든 것들이 독 있는 이빨을 갖고 있는 뱀에게 붙잡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직업을 소명으로 갖고, 우리의 학문을 소명으로 갖고,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갖고, 이제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물질로 갖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뀐 시점은요, 내 삶 가운데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이러면은 나는 무너질 것 같고, 내 자존심 다 허물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첫걸음을 뛸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뛸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에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능력을 행하고 코로나를 무찌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팡이의 원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내 삶의 일상이에요. 내 삶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내 삶의 일상, 가장 평범한 일상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 평범한 우리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지팡이를 짚고 나갈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반석에서 물이 솟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평생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믿음의 발걸음을 뛸 때 우리 인생은 모세처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합니다. 못 던지겠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질입니다. 건강입니다. 자녀입니다. 생업입니다. 그것들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 손에 쥐어주고 코로나19의 어려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어려움이라도 능히 우리가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일상에 우리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내 삶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지팡이를 쥐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욕심 따라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런 복들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늘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